디도서 1장 10절로 마지막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합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다들 무탈하시죠? 8주 만에 또 이렇게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그저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어려움 당한 분도 안 계시고, 또 건강이 또 특별히 안 좋아하신 분도 안 계시고, 아무튼 또 못 뵌 기간 동안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다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한 500명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많이 또 누구로 들었고요.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들 백신 다 맞으셨고 2차 맞으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아마 한 2달 안에 2차까지 거의 다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담임 목사로서 또 한결 마음이 또 가벼워졌습니다. 아마 지금처럼만 계속 된다면은 9월 정도면은 또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다 벗고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지난 1년 반 동안 참 길고 긴 힘든 시간을 잘 참아왔는데요. 우리가 조금만 더 참으면은 이제 다시 또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반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요. 교회가 그동안 얼마나 이렇게 영적으로 약했었는지, 또 교회에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어떤 민낯들 있죠. 코로나 전만 해도 이렇게 좀 한꺼풀 두꺼풀 포장된 모습만 드러났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 속살까지 다 드러나 버렸다는 것이죠. 그동안 수많은 교회들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냐 하면은요, 좀 멋진 교회를 짓고요, 좀 교회의 어떤 이렇게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들 있죠. 이렇게 좀 럭셔리하게 교회를 장식을 하기도 하고, 그런 데 포커스를 맞추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들은, 어떤 교회가 아니죠.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은 한 명의 성도라도 더 이렇게 부흥됐으면 좋겠다. 물론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그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도 쓰기도 하고요. 때로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방법들까지도 그렇게 사용하면서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해서라도 부흥만 되면 된다, 이런 어떤 데 포커스를 갖추고 이렇게 있던 교회들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만천하에 드러나 버렸다는 것이죠.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는 것입니다. 또 목사들 가운데서도요, 어떤 목사가 인기 있는 목사입니까?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사람 별로 인기가 없는 목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요, 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유머 감각이 있어서 아주 만담가 스타일 있죠. 이렇게 말만 한마디 하면 뻥뻥 터지는 그런 목사님들, 아주 인기 있는 목사님이셨죠. 쇼맨십이 있는 목사님들, 또 어떤 이 언변이 아주 탁월하신 분들 있죠. 말주변이 너무 좋아서 그냥 그분 얘기만 듣고 나면 한 시간이 그냥 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선호하는 그런 이 목사들이었죠. 반대로 정말 신실한데
어떤 말의 언변이 약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날마다 말씀 앞에 눈물로서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는데 그런 목회자인데 좀 이렇게 쇼맨십도 약하고 유머 감각도 없는 그런 분들은 글쎄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별로 인기가 없는 그런 목사였습니다. 제가 아는 여러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평생 그냥 고생하시더라고요. 정말 제가 볼 때 너무 신실하고 너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복음적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어필되는 부분들이 좀 약하다 보니까 정말 목사로서 그분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참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자, 포커스가 이 점점 더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있다 보니까요, 교회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물질주의화, 세속주의화로 바뀌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반대로 점점 더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은 많이 모이는데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전부 병들어 있는 거죠. 뭔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데 가만히 보면은 이게 건강치 못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모습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 심각성을 잘 몰랐는데 이제는 많은 교회들이 이게 심각했구나, 이래서 안 되겠구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시느냐, 그 속에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있느냐, 이제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좀 늦긴 했지만 그래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또 미래가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당장 교회가 양적으로 부흥하고 있으니까 지금 별 어려움이 없으니까 괜찮다, 저는 노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때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됩니다. 그때가 더 위험할 때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저를 포함한 목사들이 특별히 정신을 더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뢰하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함들, 연약함들 회개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디도를 그레데에 왜 남겨뒀냐, 두 가지 이유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 가지는 뭐였습니까? 장로를 세우는 것. 교회가 세워진 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꽤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교회 조직이나 체계가 없었습니다. 장로도 안 세워져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허약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장로를 세우라. 장로는 이런 사람을, 조건에 합당한 사람을 세우라. 그게 한 가지 디도를 남겨준 이유였죠. 또 한 가지는 뭐였습니까? 남은 일을 정리하는 것. 다시 말하면 부족한 일을 바로잡는 것이 디도를 이 그레데 교회에 남겨둔 이유였습니다. 자, 그 가운데 남은 일을 정리하는 것 무엇이었습니까? 자, 그레데 교회는 당시 유대 거짓 교사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성도들이 아주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직 장도 하나 없을 정도로 조직이나 체계도 안 잡혀 있는 데다가 또 설상가상으로 유대 거짓 교사들 때문에 성도들의 믿음이 갈팡질팡하고 자랄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도로 하여금 성도들을 영적으로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던 그 유대 거짓 교사들을 목회자의 영적 권위로 단호하게 척결하라, 그런 사명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남은 일을 정리하는 것, 부족한 일을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영적으로 성도들이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을 치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저 임시방편으로 케어하고 이게 아니라 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도려내라는 것이었죠. 그게 바로 유대 거짓 교사들을 척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모든 것들을 다 접고 복음으로 들어오면 받아줘야 되겠죠. 그렇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잘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0절에 보시면은요, 자, 그레데 교회 안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들 이단들의 특징은요, 자, 뭐라 그랬습니까? 세 가지로 말하죠. 첫 번째는 불순종했다. 두 번째는 헛된 말을 했다. 세 번째는 속이는 자였다. 다 안 좋은 것들이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이나 사도들의 가르침들을 고의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이들은요.
또 헛된 말을 했는데 이 말은요, 아무 유익도 없고 행위도 따르지 않는 말을 그저 화려한 언변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성도들의 마음을 훔쳤다는 것이죠. 행함이 전혀 없는 이 말쟁이에 불과한 그들의 말이었다는 것이죠. 이 헛된 말이란, 아주 말은 뭐 그럴듯하고 멋진데 가만히 돌아보면은 알맹이도 없고 행함도 없는 거죠. 그저 허공을 울리는 그 화려한 말잔치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단들의 특징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속이는 자들이었다. 자, 화려한 말재주를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훔쳐서는 결국에는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자들이 어디에 많았느냐? 할례파 가운데 많았다. 이 할례파는요, 할례가 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다. 할례를 받아야지만 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레데교회 목회자였던 디도가 할례 받았습니까? 디도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할례도 안 받았습니다. 근데 그레데교회 목회자로 목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할례도 받지 않은,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이 무슨 강단에 설교하고 있느냐? 그렇게 이 서로 분쟁을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요, 이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구원은 할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이신득이라 그러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결코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거죠.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의 증표일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모든 인류의 구세주가 되고부터는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때 구원이 임하는 것이지,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그게 바울의 주장이었습니다. 당시 그레데 교회 안에는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단들이 특히 많았는데, 자, 이거는요, 결국 그레데 교회가 그만큼 건강치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건강하고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 교회는요, 이단들이 발 붙이겠습니까? 발을 잘 못 붙이죠. 뭐 찝쩍거리고 뭐 유혹은 하겠지만은, 그러다 결국에는 뭐 흩어질 수밖에 없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건강치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절 말씀 보시면 디도를 향해서 그들의 입을 막으라, 아주 강한 말로 얘기합니다. 명령이죠. 그들의 입을 그냥 막아버려라. 그래서 타일러라 그들과 뭔가 디베이트 이런 게 아닙니다. 그들의 입을 막아버려라. 논쟁할 가치도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누굽니까? 할례를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가르쳤던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을 그대로 두게 되면 결국에는 수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병들 것이 뻔하고, 그것 때문에 그레데 교회가 뿌리째 뽑히고 마지막에는 교회가 무너진다. 그렇게 그들의 입을 막아라.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요, 더 악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을 이용해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 바울은 이것을 더러운 이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 거짓 교사들은요, 단순히 율법주의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그것도 하나의 목적이었지만, 또 그들이 한 가지 목적은요, 이것을 통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자신을 치부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신앙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겪었던, 여러 번 겪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요. 몇몇 선교사 아닌 선교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그런 분들을 조금 만났었고요. 한국에서는 많이 만났었어요. 선교사 아닌 선교사, 제가 이름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선교사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선교사라고 하기 곤란한 사람. 자, 이 사람들이요, 제가 볼 때 무늬만 선교사였습니다. 본인이 하고 있는 선교 사역을 거창하게 소개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매스컴이 발달 안 됐으니까 이 브로마이드처럼 있죠. 사진 찍어가지고 코팅을 해가지고 앨범을 만들어가지고 앨범을 몇 권씩 들고 다니면서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제가 이렇게 선교합니다. 어디 어떤 교회를 짓고 어떻게 선교 사역을 하고 교회를 몇 개를 세우고 이런 것들을 그냥 앨범을 해가지고 쫙 펴면서 성도들에게 선교원금 좀 주시오.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인터넷이 발달되니까 이제 그런 거를 사진으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뭘로 합니까? USB로 영상으로 다 담아가지고. 근데 가만히 제가 아무리 이상해가지고, 자, 그분들이 말하는 선교지에 제가 아는 이 동기, 선배, 후배 선교사들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연락해서 그분 아느냐, 그분 어떤 선교사님이냐 물어보면요, 하나같이 하는 말들이 그 선교사 아니라고. 이름만 선교사라고. 사람을 돈 주고 사가지고 있죠. 선교하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치 대단한 어떤 선교 사역을 하는 것처럼 포장을 해서 그렇게 본인의 치부를 위해서 이용하더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상당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퍼센트인지 모르겠지만요. 적게 보면 20%, 많이 보면은 30-40%까지도 저는 그런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신실하게, 정말 하나님을 무릎 꿇으면서 하는 선교사님도 많이 계시죠. 제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한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성도들하고도 이렇게 식사도 한번 했었던 선교사님 있죠. 브라질의 차영조 선교사님이라고. 자, 그분과 이렇게 같이 사역하시는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브라질에 13분인가 14분의 이 한인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데요. 3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3분이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나머지 한 10분 정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지금 브라질이 전 세계에서 최고로 지금 코로나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망자의 한 40%가 지금 브라질에서만 사망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수천 명씩. 근데 통계 잡힌 것만 수천 명이지 실제로는 몇 배가 된다고 합니다. 사망자만. 그러니까 사망자가 수천 명, 수만 명이니까 이건 그런데도 나라는 정치인들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주말만 되면 파티 안 돼요, 지금도. 그래서 어떻게 달라고 저러나. 그런데도 한 영혼을 위해 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선교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같이 모여 예배는 못 드리지만 그렇게 한 집 한 집 돌아다니면서 마스크도 주고 음식도 나눠주고 목숨을 걸고 하거든요. 저는 그런 분이 진짜 선교사다, 진짜 찐 선교사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츠려들어서 조용히 있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이 다 이 가짜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알고 계시면은 쭉정이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하더라도요, 정말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선교사인지 아니면 뭔가 이상한 선교사인지 분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그분의 말만 믿고 그냥 무조건 다 하다가는요, 상처도 받고 또 내 마음에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 그런 것을 볼 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자, 그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디도를 향해서 그들의 입을 막으라. 더 이상 그들을 통해서 악한 영향력이 끼치지 않도록 입을 막으라고 했습니다. 이제 본문 12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 자,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BC 6세기에 아주 유명한 시인이면서 또 철학자였던 그리스의 7대 현인 가운데 아주 이 지혜자 가운데 들어가는 에피메니데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디도에게 말하고 있는 이 선지자는 어떤 믿음의 선지자라기보다는요, 철학자 에피메니데스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피메니데스가 그레데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훗날 이 아리스토텔레스나 키케로에 의해서 선지자로 불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레데 출신 이 철학자면서 가장 유명한 이 현자로 불렸던 사람이기도 하고 동시대 인물이기 때문에 바로 이 에피메니데스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선지자다. 학자들은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주장합니다. 근데 이 에피메니데스가요, 자신의 고향인 그레데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냉정한 평가를 내렸지 않습니까? 3가지로 평가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아무리 그래도 자기 고향 사람들한테 이건 너무 심했지 않습니까?
좀 실제 이렇다 할지라도 좀 삥 이렇게 둘려가지고 두루뭉실하게 얘기가 되는데, 이 에피메니데스는요 아주 냉정하게 평가했습니다. 비록 내 고향 사람들이지만 실제로는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가 그레데 사람이다.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실제로 그레데 사람들이 그러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그레데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요, 거짓말하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레데라는 이름의 의미가 거짓말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그레데인이다 이러면은요, 거짓말쟁이, 이게 이퀄이었습니다. 다른 유럽이나 이런 아시아에서 사람들이 그레데 사람, 그러면은 거짓말 잘하는 사람 가리켜서 그레데인,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 그레데 사람 아니라도 마치 거짓말쟁이의 대명사 같은 이름이 그레데인이었다. 또 악한 짐승이란 말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은 죽든 말든 그냥 상관없이 I don't care 하면서 그냥 내 이득만 챙기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잔인한 사람이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도 내가 이만큼 벌면은 딴 사람도 안 죽을 만큼 벌어야 되겠죠. 나보다 적게 벌더라도. 딴 사람은 죽든 말든 나만 다 벌면 된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미국에서 한 1년인가 2년인가 조사해가지고요. 왜 독점 법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의 지금 발효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이 아마존이나 있죠. 애플이나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런 아주 IT 그룹에 있는 최고 전 세계 이 앞에 있는 탑 회사들 있죠. 이 사람들이 이 회사들이 아주 교묘하게 자기들만 모든 것들 다 챙기려고 다른 밑에서 올라오는 작은 회사들 다 눌러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조사해보니까 그게 다 드러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요, 저도 아마존 많이 오더합니다만은 아마존이 나빠서가 아니라 조사한 내용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다른 여러 회사들의 물건을 해가지고 이제 중간에서 수수료를 먹고 이제 판매해주는 중개상이죠. 근데 여러 회사들에 딱 해가지고 그 중에 좋은 제품 딱 보니까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아마존이라는 이름을 상표를 붙입니다. 그래서 그걸 팔아요. 그러면은 작은 회사가 들어왔을 때 아마존과 경쟁이 안 되니까 작은 회사는 도태해버리겠죠. 그럼 결국에는 아마존이 그 회사 거 내용을 뺏겨가지고 자기들 이름으로 해가지고 팔아먹고 있는. 그래서 철퇴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든지 아니면은 아마존이라는 이름을 아마존 상표로 따로 회사를 분리하든지 둘 중에 선택하라. 전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더 내 회사가 크고 있는데 내 회사는 점점 더 크는데 다른 회사는 다 죽든 말든 나만 크면 된다. 그건 아주 이기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악한 짐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레데인이 가지고 있었던 악한 본성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마지막에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란 말은요, 자신의 쾌락이나 만족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냥 막 긁어 모으는 탐욕스러운 그런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에피메니데스가 정확히 지적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레데인, 지금 그레데 교회를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을 엄하게 꾸짖으라. 이 말은요, 연장을 사용해서 예리하게 잘라버리라, 이런 뜻입니다. 엄하게 꾸짖으라는 것은 연장이 뭡니까? 칼이나 톱이나 도끼나 어쨌든 그런 도구를 사용해서라도 아주 그냥 단칼에 잘려버려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뜨뜻미지근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엄하게 징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거의 사라진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렇고 제가 목사 안수 받았을 때 한 20년 전만 해도 그게 꽤 남아 있었어요. 실제로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요. 뭐냐면은 어떤 성도가 잘못을 하잖아요.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은 그 죄 때문에 어떤 세상 법정에서도 우리가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별도로 또 그분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성도라면은 교회 안에서도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칠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잘못을 하면 잘못 정도에 따라서 교회에서 징계를 내립니다. 가장 이렇게
많이 했던 것이 수찬 정지 아십니까? 성찬에 참석 못한다. 뭐 그게 뭐 별거냐? 뭐 한국 사람 인식에는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게 아주 이 큰 벌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성찬에 참여 못한다. 1년 동안 이런 식으로. 제일 큰 벌은 뭡니까? 출교지요. 고전에 면직이고 직분을 다 거두어 드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만 드려라. 어느 기간 동안. 더 심하면은요, 출교입니다. 당신은 예수 믿을 자격이 없으니까 쫓아내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징계들이 과거에는 꽤 있었습니다. 한 20여 년 전만 해도 뭐 소소하게 있었어요. 뭐 출교는 많지 않았지만요. 지금은요, 거의 사라지고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성도가 잘못을 했을 때 교회가 징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나? 내가 이런 대접받고 이 교회 굳이 내가 나올 필요 있겠는가? 그러면서 징계받기 전에 이미 다른 교회로 가버립니다. 그럼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오면은 곤란해하고 안 받았거든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거기서 징계를 받고 오시오 이랬는데 지금은요, 아닙니다. 어서 빨리 오십시오. 뭐 징계고 보고 다 소용없으니까 다 그냥 묻어둘 테니까 여기 와서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합니까? 이거는 병들었거든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어떤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코로나를 통해서 이런 모습들이 이제는 많이 좀 개선돼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래대교회 장로, 다시 말하면 감독의 기도야말로 충분히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짓 교사들을 엄하게 징계할 자격과 영적 권위가 있음을 바울은 분명히 했습니다. 사도로서의 이 장로로서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과감히 징계해라.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징계하는 목적입니다. 왜 징계하느냐? 그냥 싹을 잘라버려가지고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만 케어하는 게 그게 징계 목적이냐? 그것도 징계의 목적이면 가장 근본적인 징계의 목적은요, 그 사람 망신 주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 매장시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악의 길에서 돌이킴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징계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허탄한 이야기와 또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징계의 참된 목적이라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있습니다. 여러 매스컴과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성함은 말하지 않습니다만, 여러 매스컴과 신문에 기사가 날 정도로 좀 공적인 죄를 한 가지 지은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이 장로님이 어떻게 했느냐?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모든 성도들 앞에서 이 앞에 나와가지고 1부, 2부 시간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 장로님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고요.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회개하기까지 그분이 얼마나 심적으로 힘들었을까라는 생각들이 저도 모르게 드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힘은 좀 들었지만 그분은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계세요. 예전에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이었던 한경재 목사님,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종교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템플턴상을 수상할 때 그 수상 소감 앞에 맨 먼저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그 90세에 이제 주님 부르시면 얼마 남지 않은 그 노령의 이 원로 목사님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부끄러운 얘기를 고백했다는 것이죠. 맨 앞에. 저는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자, 이 말 속에는요, 저같이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영광스러운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건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분을 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최소한 그것 가지고는. 왜 그랬습니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회개했을 때 눈 녹듯이 모든 죄들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라도요, 누가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을 좀 지적할 때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를 신앙적으로 더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담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기꺼이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5절, 16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보시면은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또 16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 두 구절은 같은 말입니다. 바울은 당시 그레데 교회 성도의 믿음을 병들게 하고 있던 그 거짓 교사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르치고 있던 그 내용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깨끗하면은 속에도 깨끗하다, 단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무리 반짝반짝하게 빛이 나도록 이 갈고 닦아도 그 안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은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회치가 묻은 것 같다. 여러분, 바울은요, 겉으로 믿음이 있는 척에도 속마음과 양심에 온통 때가 끼어 있으면 그게 과연 진짜 믿음이겠느냐? 그거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가장 먼저 속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 행함을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이 됐는데 행함이 뒤따르지 못하면 반쪽짜리 믿음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은혜스러운 신앙 고백을 해도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 고백은 헛된 고백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자들을 가리켰어요. 가등한 자라, 혐오스럽고 위선이 가득한 자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복종하지 않았고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 거짓 교사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생각과 고집이 항상 먼저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껍데기만 달고 닦고 쓸고 광을 내면 뭐가 문제냐? 그게 바로 그레데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던 유대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들 때문에 그레데 교회는 영적으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조직도 체계도 안 잡혀 있었는데, 그런데 더더욱 이런 거짓 교사 때문에 더 영적으로 힘든 교회가 그레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디도야말로 이런 힘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다시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영적인 적임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할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다, 결코 바울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거짓 교사를 향해서요, 영적으로 점점 더 병들게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그들의 입을 막아버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디도에게 권면한 것은요, 하나님 부어신 영적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라는 그러한 바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영적 권위를 가지고 음악에 꾸짖으라, 그렇게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래서 저들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징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